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받고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관대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라도 찾는다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독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따르는 더러운 음행들과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고 수많은 신들을 주어 섬기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정의와 공평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곳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전의 본문의 표현들처럼 그들은 악행을 행하는 데에서는 지혜롭고 선을 행할 줄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위선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실을 파헤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진짜 회개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선은 아주 적나라하게 적발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배신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교훈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몸은 우상을 향해 돌아가 있는 기묘하고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돌보다 더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기, 이 슈브를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위선과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율법과 교훈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서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모한 선택이 이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에게서 촉발된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착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부패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모두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고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의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숲속의 사자, 또 사막의 늑대, 표범, 이런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이 지정하는 것이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비슷한 상징들이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있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이 모든 나라들을 명시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동물들의 상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내가 이런 일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제공하셨지만 그것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처럼 생각하고는 신전 창기들에게 달려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음행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행동을 지금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 가득한 순말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 묘사는 실제적인 음행을 설명할 수도 있고 마치 그들이 이웃 나라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면 눈을 뒤집고 욕망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과 실제가 혼재해서 이 표현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에 대한 형벌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모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도성은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소돔보다 심각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그런 죄악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정체는 우상 숭배와 탐욕이 브레이크 없이 절정을 향해서 내달리면서 이 곱비 없는 망아지처럼 욕망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브레이크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잔혹하고 비정한 삶의 체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참된 회심과 한 명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질 심판과 파괴 속에서도 여전히 영원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파괴된 이 욕망의 절정에 치닫는 이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회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인격의 회복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행실과 악의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을 따라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